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왕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제부터 이제 제사장들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배, 또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하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음행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음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신들도 예배하고,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신을 또 찾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다른 신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고, 그게 성공이 되고, 그게 자식이 되고, 그게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 어떤 것이 만약에 우리 삶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신들, 특별히 이 시대의 바알 신은 풍요를 보장한다고 믿는 신이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풍요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죠. 왜냐하면 유목 사회에서는 그냥 내가 땀 흘려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풀이 있는 곳에 양들, 짐승들 끌고 가서 먹이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굉장히 울창하죠. 물론 이제 현대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막 이 물을 막 끌어와서 사막에서 그렇게 막 발달시켰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때에도 사실 북쪽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다 이제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믿던 풍요의 신 바알, 이 바알을 잘 섬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이 이곳 여기에서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경고였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늘 기억하라. 누가 너희의 하나님인지 기억하라. 너희가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 그게 다 마치 너네 힘으로 혹은 다른 신의 도움으로 된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대로 북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세아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영할 때입니다. 가장 번영할 때. 그 번영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데 경제적으로 번영한다고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그 경제적 번영이 소수에게 집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 걸 빼앗아서 착취해서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왕실이죠, 왕실. 왕족들, 귀족들, 이들은 막 별장을 겨울 별장 따로, 여름 별장 따로 막 이렇게 갖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다 굶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 때의 경제적 번영, 나라의 번영은 왕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절대 군주, 왕 시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을 세우는 걸 반대했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 세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하도 세워달라고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세워줘라. 부득이하게 허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왕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목자가 되는 거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책임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왕이 세워지자마자부터 다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 실패의 끝자락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들을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예언자들은 한마디로 음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오늘도 시작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다른 신들, 특별히 어떤 신들이냐 하면 이렇게 포도주를 풍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포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 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막에서부터 에집트에서부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아니라 가만히 이 땅을 살펴보니까 이 땅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바알 신이 진짜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했을 때 그게 바알신이거든요. 그 갈멜산이요 포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그 갈멜산 입구에서부터 쭉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도주 파는 분들. 그래서 다 시음을 해요 거기서. 그럴 정도로 지금도 갈멜산은 그렇게 풍요로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온통 다 푸르른 빛이에요. 포도나무, 올리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 혹은 뭐 묵은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하는 바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풍요로움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바알 신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요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그 땅 사람들 보니 바알 신이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그게 보장된다고 믿고 살던 사람들을 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바로 음행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오늘 표현 마음을 빼앗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빼앗았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두고 있는 곳,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여기는 곳,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음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느냐의 질문이에요. 나는 교회 잘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니까 나는 잘 섬겨.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은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질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혼합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주실 선물에만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또 나오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상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미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무 갖다 놓고 그 막대기에게 막 질문하고 마치 그 막대기가 우리한테 뭔가를 말해준다고 하는 그 주술적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그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그 음란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마치 더 중요해진 거. 풍요. 그래서 13절 가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기 또 나오죠. 음행, 간음. 이게 뭐예요? 산꼭대기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역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정해진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또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거예요.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딸들이나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통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유다는 남쪽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호세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근데 역사는 나중에 조금 더 가긴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주전 722년에 망하고 다시 주전 586년이 되면 남왕국 유다도 망하죠. 바벨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국가로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1960년대에 와서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 2000년을 지내는 거죠. 땅 없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것의 출발점이 이 호세아를 보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정했는데요? 아니, 넌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신도 인정하잖아. 온전한 게 아니죠. 두 마음을 품는 거.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찌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겠느냐? 거기서 만몬이라는 게 결국 돈, 재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우상은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 결국은 돈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재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현대로 보면, 근데 이 성경 전체에 이미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과 여기 벳 아웬으로 표현된 것은 베델을 약간 비꼬는 표현이에요. 원래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성소예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돌을 갖다 취해서 표시한 곳.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로부터 계속 중요한 성소가 됐던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거든요. 베델도 마찬가지. 베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벳 아웬으로 바꾸면서 죄의 집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길갈과 성소로 올라가지 말라는 건 더 이상 예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사가 허울뿐인 제사고 온전한 마음이 담겨있는 제사가 아니고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길갈과 베델이 나중에는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복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표현,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표현도 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도 멈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마음 이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적은 완강함이에요. 완고함. 자기 생각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자기가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여도 그건 그냥 성경 시대니까 하는 얘기지 라고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고 나를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성경 본문이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나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나에게 약간의 손해를 감내하라고 하는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끝없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 많이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변한다. 변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고 내 주변 사람이 안 변하니까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4가지 밭의 비유처럼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완악함, 내 교만함, 이걸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게 잘못될 수 있었네라고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판단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먹이겠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다시 또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 연합, 우상과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동시에 우상과 연합되어 있는 혼합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버려두라.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다시 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19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를 쌌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강한 바람이 와서 그들을 다 날려버릴 거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 재물이 뭐예요? 제사. 이스라엘에서 드는 제사. 무수히 많은 재물. 지금 우리로 말하면 헌금, 예배 행위.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면 좋겠어요.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언서들은 다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도 서기관 중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킨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렀고 완강하게 버티며 자기를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첫째 아들 아니면 바리새인 아니면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신들에게도 마음을 반쯤은 나누어 주고 아니 이런저런 여러 신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도 조금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던 것,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 잘 살펴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 행위들, 종교적 행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담기기 원합니다. 형식이나 제도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몇 번이 됐든 그 모든 예배들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동 원사님과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중보가 필요한 교우들, 성도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3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